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붙잡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총독이 바뀌거나 지방 관리가 바뀌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몇 가지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총리나 또 이 총독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당시 주류로 이루고 있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서로 합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그런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다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부탁은 이 바울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바울 좀 죽여달라는 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 전에 화가 났던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2년 전에 단순히 한번 기분 나쁜 일이 이렇게 기억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서의 이 바울이 잡혔던 일을 가이사랴까지 다시 가서 또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이 재판에서 또 무죄의 입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부장에게도 벨릭스에게도 넌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이 구류된 상태에서 계속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또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바울이 죄가 없이 붙잡혀 있는 것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을 이 억울함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은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했을까요? 빨리 풀려나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또한 구분지어 다시 한번 지난 시간과 같이 세 사람의 반응을 나눠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제사장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2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또 하려고 베스도에게 내려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들의 요구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것이 자신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직도 온 힘을 다해서 이 로마인들이 이 바울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손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들의 기도 제목은 바울 좀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태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남을 죽이겠다라는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먼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년 내내 이 바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었을까요? 이들이 할 일은 바울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서로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자의 태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에 인간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다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하여서 나오는 그런 잡다한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안에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게도 사탄의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도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마음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수만 가지 상황 속에서 사탄에게 의하여 생각이 발동이 되고 사탄에 의하여 선택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2년 정도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잡념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두렵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악한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대부분은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싶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뒤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예배를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불평들. 여러분 저는 가장 악한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저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말이 아닐까. 저는 이런 말들이 제 입 밖에 나왔을 때 늘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다행히 제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물론 분별을 시키기 위하여서 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 그리고 사탄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끔 되는 마음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이런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도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사탄과 성령의 생각이라고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찔림으로 주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분쟁을 만들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끔 만드는 마음은, 그거는 일단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탄의 생각이구나, 내가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사탄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치부하셔도 무리가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미운 마음들은 잘 돌이켜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고자 청탁을 하기 위하여 이 베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을 하죠.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자, 베스도가 대답을 하는데 웬만하면 청을 들어주는데 베스도가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미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이 있고, 이미 구류되어 있고,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옮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그곳으로 떠나갈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총독의 자리가 얼마나 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이사랴로 자신이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굳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고발하라.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고백을 해라. 지금 천부장과 이 벨릭스에게 내가 물려받은 제목을 가지고서는 이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돌려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웬만한 관료들이 했던 그런 관습들을 끊어내고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베스도인데, 이 베스도가 이렇게 로마법에 정통하여서 잘 거절해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스도에게는 좀 그런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스도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일방적으로 법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거절하긴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여서 바울을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 베드스도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르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자, 드디어 10일 뒤에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들의 다시 한번 바울에게 자신들이 철저하게 2년 동안 준비해온 중차대한 범죄, 따라서 이 종교법을 가지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니죠. 종교법으로는 바울을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범했던 로마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음모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정치범으로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그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범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헌법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낼 것이 없을 만큼 정직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평소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범법한 게 많아서 꼬리 잡힐 일이 많았으면 바울은 여기서 로마로 갈 수도 없고 직결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정직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유별난만큼 정직하셔도 됩니다.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털어내도 털어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이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게 신문안을 받으려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저히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베스도가 보기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바울을 잡아둘 명분이 없는데 잡아둬야 하는데 베스도가 결국 구절과 같은 마음으로 또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아까 3절에 이 대제사장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보내달라고. 그 사이에 아마도 재판 사이에 또 다른 압박이 있었겠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협조 안 할 겁니다. 뒤에서 이런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베스도가 또 마음을 굽혀가지고 이런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 음모를 모를 리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갈 것을 요청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재판을 받은 문제에 있어서 그 재판 결과가 동의가 안 되면 황제에게 가서 신문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은 2년 동안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수많은 재판 속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요청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했고 적어도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적어도 법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여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청을 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왔던 그 2년의 시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히고 답답한지 그 순간과 시간을 한탄했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주관적인 사실입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인 사실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풀리지 않고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판단 내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관적인 판단들을 보편화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객관화 아닙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정말 그런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꼬여있는 인생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차곡차곡 올바른 발걸음으로 길을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장애가 있는 중입니까? 막힘이 있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빨간불을 켜주셔서 막힌 담이 생겼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밑줄 그어주십시오. 결국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물론 바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인정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바울의 발걸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집어넣고 심지어 이 베스도에게도 계속 미혹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로마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위협을 계속 베스도에게 집어넣어도 모든 권력과 수단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존재, 바로 사탄이죠. 바울의 인생은 너무 형통한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다.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여러분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단호한 그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부부관계로 보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근심의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베스도가 도저히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상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찾아오게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그리빠가 22절에 보니까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이 다시 한번 재판 자리 그리고 접견 자리로 아그리빠 왕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말씀인데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하면서 다시 접견 장소에서 바울을 데려오고 위험 있는 옷을 아그리빠 왕이 입고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그리빠 왕에게 공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게 되죠. 25절 보니까 내가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습니다. 그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번에도 할 변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까지 앞에까지 서서 더 분명하게 이 로마로 가는 길과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하여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며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에게 자꾸 보내십니까?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황제에게 가서 또 시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 그런 일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인생은 가장 귀중한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이 인생을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사탄도 방해할 수 없는 인생, 그 세상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 위에 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모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어주신 시간이 오니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잘 바울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이 인생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세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신앙으로도 사탄이 어떻게 꺾을 수가 없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바울과 같이 볼 것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부여잡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